뭐 그걸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거사님께서 그렇게 본 게 그 수행적 접근법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건 보통 사람도 그렇게 보죠.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를 따져가면서 그 화를 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할 만한 상황이 되는가,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이 되는가, 이런 상황을 따져가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구나,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부당하구나. 그래서 화가 더 나기도 하고 화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 화를 해결해가는 방식이요. 그 사장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끼어있긴 하셨지만 바르게 해결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 해결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전혀 못 돼요. 왜냐하면 내일 되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써야 돼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또 새로운 화가 나거든요. 또 10일 뒤에 되면 또 다른 사람과 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요. 그때 되면 또 새롭게 그걸 따져봐야 돼요. 새로운 원인 결과의 어떤 이야기의 전개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롭게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철 들면서부터 해결하려고 해왔어요. 근데 해결이 전혀 안 됐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혀 본질적 해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 거거든요. 스토리의 전개를 갖고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스토리는 끊임없이 변해가요.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관념적 해석은 끊임없이 변해가요. 우리가 수행해서 왜 실제 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가? 실제 하는 것, 그 의미가 뭐냐면 실제 하는 것이란 말은 불변한다는 말이에요. 보는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듣는 것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뭐가 실제한가 하면 화의 마음이 실제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은 화의 마음 자체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의 전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화가 일어나면 화 자체를 이해하려고 해요. 화가 있다고 아는 것, 그게 화를 지켜보는 것이고 화를 이해가는 거예요. 화를 나의 화를 알지 않고 자연의 이치지, 조건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라고 지켜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자연의 이치로 점점 이해가요. 조건 따라서 자기 스스로 자기적인 하는 것으로 이해해 나가요. 그러면 화로부터 이렇게 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화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화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겨나요. 화가 뭔지, 작용이라는 게 뭔지, 화의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내지는 내가 화를 따라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화를 따라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에 조금씩 생겨나요. 이렇게 화를 이해가는 것이죠. 화를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십시오. 다음 또 상황에서, 다음 어떤 이야기의 전개에서 또 새롭게 화가 나요.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전에 났던 화와 다르겠어요? 같습니다. 내가 전에 화에 대해서 이해가 저절로 적용이 돼요. 또 내가 새로운 화에 대해서 딱 지켜보게 되면 또 화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져요. 또 다음에 화가 나면 또 화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도 화가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법이라고 해요. 화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그 자체를 봐나가야 돼요. 화 자체를 알아가야 돼요. 그때 이야기의 어떤 전개를 따져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걸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요구에 있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 문제 해결은 전혀 못 돼요. 우리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오셨죠? 저녁 본문부터 다시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수행합니다라고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그렇게 수행해 보셨나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렇게 해나가는 게 이제 사마사적 접근법이에요. 네. 집중 명사적 접근법이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위파사나적 접근법은 아니에요. 네. 어떤 특정 대상을 제한된 특정 대상을 계속적으로 봐나가는 수행은 사마타 수행이지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이야기 했는데 호흡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뭐냐? 호흡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공기 흐름을 실제로 어떻게 알겠어요? 느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것은 호흡이 아니고 느낌이거든요. 느낌을 알아야 되는 것이 호흡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안다면 그건 실제지만 호흡은 실제가 아니에요. 호흡은 거사님이 느낌을 통해서 그것이 호흡이다라고 관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낌을 아셔야죠. 거사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관심을 갖고 호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느낌이라고 아세요. 그 호흡을 보실 때 어디에서 보십니까? 어디에서 아십니까? 호흡을. 어디 특정 부위는 없습니까?
꼭 배가 아니고 그냥 알기만 하세요. 꼭 배를 특정해서 아십니까? 좋습니다. 이제 공기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공기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 느낌이라고 하십시오. 느낌을 그렇게 호흡을 통해서 일어난 느낌을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한다는 것이 그냥 멀리서 하세요. 그냥 멀리서 그것이 있다라고 알아주면 돼요. 멀리서 그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알아주면 다른 것도 들어와요. 실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다른 느낌들이 쉽게 알아줄 거예요. 하나를 가볍게 알게 되면 다른 것도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고 하세요. 마음을 그렇게 옮기세요. 느낌 쪽으로. 느낌을 또 가볍게 알게 되면 소리도 들려요. 소리 들리면 소리 있다라고 하세요. 어떤 소리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다. 1차적인 감각기관의 일어남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감각기관의 작용 그 자체에 우리 관심이 있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셔야 돼요. 듣는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알아주면 가볍게 인지해주면 충분해요. 듣는다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어요. 들음이 있음을 가볍게 인지해주면 돼요. 그럼 또 다른 대상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다른 대상 나가세요. 이렇게 대상을 가볍게 옮겨가면서 알아가는 것, 그게 수행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거사님이 해야 될 거예요. 점점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걷기 명상 해보셨어요? 걷기 명상은 어때요? 현재 집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예. 현재 알미 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현재 아는 것이 있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것이요. 현재 살아있는 것이죠.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요. 내가 거기 대상과 내가 밀착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위파사나적 접근법이 아니에요. 사마타적 접근법이죠. 그냥 현재 깨어있다, 현재 알미 있다 이렇게 해나가십시오. 이 경영할 때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활발해요. 활발한 요소가 아주 강합니다. 대상들이 알아지기 쉬워요. 이렇게 드러나는 대상을 가볍게 알아가시면 돼요. 좌선활동 아는 것은 똑같아요. 있으면 있는 줄 알면 돼요.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면 돼요.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알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대상들을 알아가면 됩니다. 대상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 대상을 아는 것보다도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가벼운 게 더 중요해요.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가볍고 깨어있어야 돼요. 가볍고 깨어있게 되면은 대상들을 쉽게 옮겨가면서 알 수 있어요.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는 이렇게 대상을 가볍게 옮겨가면서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수행의 대상도 다른 수행의 대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수행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져요. 그러니까 호흡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무엇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십시오. 가볍게 알아가세요. 그게 지금 거사님에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알미 있어야 돼요. 현재 우리 아까 화 이야기했을 때 실제 하는 것 이런 이야기 했었죠. 실제 하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실제 하는 것은 6가지 감각경이 일어나네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이 6가지 감각경이 일어남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그것에서 인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식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인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볼 때 본 줄 알고 들 때 든 줄 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볍게 알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어떤 수행하는 마음을 가볍게 활기차게 해나가야 돼요. 집중하는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대상이라 계속적으로 마음을 두는 그런 수행을 해나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가라앉게 되죠. 그런 수행은. 사마타 수행은.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계속적으로 깨어있게 돼요. 활기차게 되고. 그 사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방법들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추천해봅니다. 우리 거사님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거사님 옛날에 수행을 상당히 잘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벌써 2년 됐습니까? 집에서 수행하셨나요? 지금은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이게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히 어깨 통증은 약해지죠. 왜냐하면 어깨 통증을 알려는 마음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집중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 작용들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아는 마음을 약화시켜 나가요. 근데 거사님께서 통증을 보실 때 이제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봤을 때 통증과 이렇게 멀어진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증이 줄어드는 게 우리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돼요. 싫어하는 마음도 대상이거든요. 아,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 싫어하는 마음과의 거리감이 생겨나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대상과 거리감이 생겨나요. 거리감이 생겨나고 있으면 거리감을 확인하면 돼요. 이게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통증에 대해서도 그렇고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그래요. 뭐 싫어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통증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조건 따라서 지가 없어지면 없어지고 줄어들면 줄어들고 커지면 커질 거예요. 우리는 있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이거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통증이 있으면 아 통증이 있구나. 이건 지 성질도 일어난 거지. 이게 자연이치지 대상이지라고 하면 통증에 가까이 있던 마음이 통증에 멀어져요. 멀어진 거 어떻게 느끼냐면 통증을 알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해져요. 좀 가벼워지고 좀 이렇게 좀 가라앉는 느낌, 좀 물러서는 느낌 이런 느낌이 생겨나요. 이렇게 그렇게 되었을 때 통증을 좀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수용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수용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유일하게 사마타칭 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께서 시냇물 소리 들을 때 시냇물 소리로 마음을 쏟아버리면 시냇물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버리면 통증이 약해져요. 통증을 아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통증을 없애는 방법은 정말 통증이 있으면서 통증을 없애는 방법은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행해 나가보면 마음 힘이 아주 좋을 때는 이런 체험도 해요.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이 0이 되어버리면 통증은 통증을 알아지지 않아요. 통증은 단지 느낌을 알아져요. 느낌은 분명히 알지만 그게 아프다고 알아지지 않아요. 예, 그게 없어져야 돼요. 통증을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화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화의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죠. 통증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통증이 그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대상이라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 선임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이해가 마음이 완전해지면, 깊어지면은 통증이 있어도 그 선임은 괴롭지 않아요. 어느 때인가 그렇게 된다는 걸 어떻게 지금 말할 수 있는가? 지금 당장 그런 이해가 마음에 있을 때 통증이 만만하게 느껴져요. 조금. 만만하게 느껴진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그만큼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해가 점점 강해지면 이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으면 통증도 없어요. 통증은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라고 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화일 때 통증을 알 수 있는 거지, 마음에 화가 없으면 통증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통증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은 본질적인 게, 괴롭다, 즐겁다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욕심과 화가 그것을 괴롭다라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해석해서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즐겁다고 해석해서 그래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지면은 괴롭다, 즐겁다고 알아지지 않아요. 느낌만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나가시려고 하셔야 되는 거지, 그것을 없애려고 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해결책이 안 돼요. 그리고 뭐 그렇게 잊어버리면 또 다른 통증이 나타나면 다른 통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 만약 통증에 대해서 아 이건 대상이구나 라고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 이해가 완전해져서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 이런 이해는 다른 것에 다 적용돼요. 느낌, 예를 초조한 느낌, 초조함이 대상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통증을 대상으로 이해한다면. 괴로운 느낌, 아 이것도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불안감, 이것도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법으로서 이해하려고 해나가셔야 이런 이해들이 다른 일어남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다른 일어남으로부터 나를 또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없애려고 해서는 끝이 안 나요.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해하려고 해나가셔야 돼요. 있으면 있는 것이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고 인정해주고 지켜보면서 이해해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게 문해와 사이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마음에서 이해가 생겨나요. 왜 그게 자연이든지 대상이 뭔지 마음에서 아주 확인하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수행을 통해서 점점 이게 그 믿음이 강해진 것 갖고는 질이 달라요. 이해가 생기려면 그 이해가 그 이해를 내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알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아주 새롭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알았다라고, 대상이 뭔지 내가 이해했다라고. 이건 어떤 쇠뇌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주 어떤 새로운 일종의 도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 알미 내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걸 뭐랄까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 믿음이 강해진 거하고 전혀 달라요. 통증이 아니구나가 아니고 느낌이에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통증이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싫어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통증도 더 강해져요. 아픈 느낌을 계속 보게 되면 더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싫어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통증도 더 커져요. 싫어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통증도 약해져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걸 보면서 느낌이라고 알려고 노력하고,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다 라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알려고 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또한 대상이다, 자연이 이치다 라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조금씩 마음에 이해가 생겨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옛날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억은 내가 그 사람이 상당히 수행을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느낀 게 수행을 꾸준하게 바르게만 꾸준하게 하면 참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알아차림 할 때 뭐 어떤 특정 하나하나 대상들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알아차림 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알아질 때 좌선 경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아는 거라고 물으면 안다는 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주된 수행 대상이 그 안다는 마음입니까? 아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예, 좋습니다.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이 있다고 알면 돼요. 좋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하실 때 알아차리면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고, 그 사람의 물론 마음에서 특정한 것이 일어나면, 그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대상으로 아셔야 되고, 화가 일어나면 화를 대상으로 아셔야 되지만, 보통의 수행 상태에서 이렇게 두드러진 마음의 어떤 상태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는 마음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수행하세요. 그게 그 사람이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똑같은 겁니다. 나오면 그게 마음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이해가 됩니까? 그 조건은 무한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부처님은 압니다. 근데 그렇게 노래를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에 이제 내가 노래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신 거예요. 그럼 해보십시오. 그것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것, 조건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은 그 1대1의 관계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하나의 결과가 있을 때, 이것의 원인이 뭘까? 우리가 하나의 결과가 있을 때요, 하나의 결과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많은 원인들이 존재해요. 물론, 주되게 강한 원인이 있겠죠. 주되게 강한 원인이 있지만, 이 하나의 원인 때문에 하나의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원인의 결과로서 하나의 결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이런 비유를 하죠. 사과 열매가 있다면 사과 열매라는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가 있을 때 이 결과의 원인은 아주 많아요. 햇빛, 물, 나무, 무슨 영양소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해요. 다양한 원인들의 결과로서 하나의 결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결과를 보면서 이 원인이 뭐지라고 찾았을 때 그 하나의 결과를 찾는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행을 해 나가면서 점점 일어나면서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원인 결과의 이해는 조건이 있으니까 일어났구나 이런 이해를 해 나가요. 아주 포괄적이고 어떤 포괄적인 그런 이해를 해 나가요. 조건이 있으니까 일어났구나 이런 분명한 이해를 해 나가요. 내가 어떤 일으킨 것이 아니고 조건 속에서 뭐가 이렇게 있으니까 일어날 만한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났구나 이런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요. 1대1의 관계에서의 원인 결과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렇게 알아가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능력은 아닐 거예요. 조건은 바꿔가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지혜의 마음이 또 자기작용해요. 자기작용하면서 우리 마음의 조건들을 바꿔나가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 스스로가 우리 조건을 바꿔나가요. 화가 일어나면 화가 또 우리 마음의 조건을 바꿔요.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우리 마음의 조건을 바꿔가는 거예요. 욕심과 화는 우리 마음의 조건을 안 좋게 바꿔가요. 지혜는 우리 마음의 조건을 좋게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조건을 좋게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해하려고 그러고 수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면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도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안다는 것을 계속 이해해가면,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실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빠라마타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다
관념적인 것을 대상으로 해요. 실제를 대상으로 해나가면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실제의 모든 일어남이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를 알아가게 되면 조건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한 이해, 이것이 윗바사나 제2지혜거든요. 윗바사나 지혜를 16단계로 말했을 때 윗바사나 제2지혜가 조건에 대한 이해예요.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거든요. 실제를 수행의 대상으로 바르게 계속 수행해 나가면 이런 이해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거기에서 사유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 이해는 수행을 해 나가면서 마음 스스로가 조건되면 그 이해를 해 나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실 분 하세요. 예, 좋습니다. 우선 알아차림 이야기하면요. 알아차림도 바른 알아차림이 있고 그 바르지 않은 알아차림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는데 바른 알아차림은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대상이 실제일 때 실제를 대상으로 알아차림 할 수 있을 때 이걸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른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들이 생겨나요.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뭔가? 실제 하는 것의 특성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삼법이라는 말을 하죠. 무상고, 무아란 말을 해요. 실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어떤, 궁극의 내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해를 세 부류로 이제 지혜를 세 종류로 나눠서 말하면 무상과 고와 무아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우리는 삼법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삼법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삼법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의 일반적 특성이에요. 실제 하는 것이 다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림 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제 하는 것에 이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건 뭐겠어요? 불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 이게 실제 하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죠. 그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른 거와 섞이지 않아요. 보는 것은 듣는 것과 혼합될 헷갈릴 수가 없어요. 워낙 고유하기 때문에. 듣는 것은 냄새 맡는 것과 섞일 수가 없어요. 고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유한 작용을 해나가는 것. 이런 것이 다 실제 하는 법에 일어나네요.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이것이 그 이해를 이름 붙여서 분류한다면 다 무상고 고와 무아에 대한 이해예요. 이런 이해가 생겨나면 점점 일어나는 것부터 내 마음이 평온해져 가요. 내 마음이 우백가의 마음이 점점 개발돼요. 평온의 마음이 우백가를 하는데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평온해져 가요. 조음의 반응, 실행의 반응을 점점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무상고 무아 가운데 경계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고에 대한 이해가 가장 어떤 최후 이해 같아요. 존재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마음이 이해해요. 어느 순간. 있다는 것이, 고란 것이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있다는 것이 결코 원할 바가 아님을 마음이 이해해요. 이런 이해가 생겨나면 그 순간 마음은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과정들이 내 의지로서, 거사님께서 자신의 의지로서 지혜를 개발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의지로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수행하는 것, 알아침을 해나가는 것까지만, 바르게 알아침을 해나가는 것까지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해나가는 것은 지혜가 자기 작용을 해나가면서 자기 길을 가요. 이렇게 무상고, 무아의 이해가 생겨나고, 고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존재하는 것도 자유로울 때, 어떤 이런 강한 이빠사나의 이해는 존재를 벗어난 것. 존재를 벗어났다는 것은 조건지지 않았다. 경제적 표현으로는 조건지지 않은 법이에요. 우리가 수행하는 대상들은 다 조건 지어진 법이에요. 조건 속에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근데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 있어요. 그걸 열반에 나가죠. 자연스럽게 이런 이해들은 조건 지어진 것에 대한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해지면, 윗바사나 지혜가 완전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해들은 우리를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을 향하게 한다라고 해요.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해가 생기면 이해가 자기 작용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지금 할 것은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거사님이 할 바예요. 그러면 이해는 저절로 생겨나고 그 이해가 자기 길을 자기가 가요. 이해가 생겼을 때, 지혜가 생겼을 때 지혜의 오름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저절로 그리 가요. 그리고 잠 이야기 하셨는데,
거사님은 잠이 들 때, 잠든 상태에서 아주 집중을 하세요. 어떻게, 뭐가 일어날지 하고 아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거사님이 깨어날 수 있는 원인은 그때 뭔가 마음이 이렇게 변할 때, 마음의 순간적 변화를 알아채기 위해서 아주 깨어있으려고 노력해요. 뭘 보려고 하니까. 깨어있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마음은 깨어나요. 거사님께서 실제로는 뭔가를 잡아서 알았기 때문에 깨어난 게 아니고요. 잠이 이렇게 빠져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변화하는 그 변화를 잡아서 알았기 때문에 깨어난 게 아니고요. 뭘 잡아서 알려고 마음 에너지를 투입했기 때문에 깨어난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투입하면은, 에너지를 막 쓰게 되면은 마음이 깨어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투입하는 에너지가 약했을 때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잠이 드는 거죠. 이걸 알아챌 만큼 에너지를 강하게 투입할 수 있었을 때 깨어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건 사마사적 방법이거든요. 특정한 그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마음을 두는 것이요. 사마사적 방법이고, 우리가 하는 방법, 위파사적 방법은 뭔가? 잠은 뭐가 자겠어요? 몸이 자겠어요? 마음이 자겠어요? 마음이 자요. 졸리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아, 마음이 조는구나. 마음이 어떻게 조지? 도대체 마음이 뭐길래 조겠어요? 참 이것도 알려고 하면 끝도 없는 어떤 신비예요.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졸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될까요? 마음이 어떻게 점점 힘이 빠질까요? 어떤 형태도 없고 구체적 장소도 없고 어떻게 잡아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점점 힘이 빠지고 점점 멍해져 가요. 야, 마음이 이런가라고 이렇게 그걸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수행한 내 마음에서 관심이 있을 때, 야, 왜 이렇지라는 관심이 있을 때 마음은 깨어나요. 위파사나 수행적으로 잠을 깨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이것이에요. 관심을 일으키면서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잠드는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마음은 깨어나요. 그 상태가 사마사지 위파사나지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는 애매한 상태가 맞아요. 근데 사마사지 요소가 상당히 강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특정 대상에 마음의 힘을 쏟아서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거죠. 사마사지 요소가 상당히 강한데 그 대상들이 실제의 대상이라면 또 그건 사마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마타는 그 대상이 실제가 아니거든요. 사마타는 관념적인 것을 대상을 해요. 실제 마음의 그렇게 변해가는 실질적 변화들을 관찰하고 있었다면 그것 또한 위파사나적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상당히 이제 우리 사회대표는 빈다면 어떤 사마타 스타일이 위파사나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세하게 보려고 안 그래요. 우리는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관심 있게 보려고 그래요. 이렇구나라고 관심 있게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대체적인 거사님 관공학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우리 구체적인 수행의 이야기 봅시다. 오늘 이제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수행하니까 거사님 자선하실 때 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렇게 알아차림하실 때요. 거사님이 우선 아셔야 될 것이 들릴 때 그게 무슨 소리다라고 알 필요 없다는 것. 단지 듣는다 내지는 들린다. 들린다보다는 듣는다가 더 우리 어떤 나의 입장에서 듣는다는 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듣는다라고 이렇게 아실 것. 그리고 아픈 느낌도 어디의 느낌, 아프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느낀다라고 하세요. 느낀다는 게 실제예요. 아프다라는 것은 관념이에요. 그냥 느낀다라고 아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알아갈 때 이제 이 소리 들었다가 듣는다라고 할 때 마음에서 듣는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합니까? 되뇌이면서 확인을 합니까? 좋습니다. 안 하고 있다면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면 돼요. 그런 작용이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럼 하나를 들었다가 또 느끼 말다가 할 때 마음이 이렇게 움직입니까? 다른 대상을 움직여 갑니까? 움직여 가면 이게 이 대상 갔다가 또 다른 대상 쉽게 나타납니까? 좋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몸의 느낌 알았을 때 거사님이 느낌을 찾아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느낌이 알아져서 그 느낌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합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발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것으로 수행이 완전히 달라져요. 거사님이 내 의지로 확인하는 것, 그건 우리가 여기 하는 수행하고 전혀 달라요. 마음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마음이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느낌 알았다가 또 다른 느낌에서 다른 느낌 알았다가 다른 느낌 알았다가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아갈 때 마음이 쉽게 대상을 옮기면서 바쁘게 갈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이렇게 되고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그 사람 같은 경우 가끔 한 번씩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듣는 것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는 나도 있지만 아는 내가 아니고 아는 마음이죠. 마음이 있지만 알아주는 대상도 존재해요. 그렇게 마음이 자유롭게 이렇게 알아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활발하고 깨어 있을 때 가끔 한 번씩은 가만히 멈춰보세요. 멈췄을 때 알아주는 패턴이 있어요. 멈췄을 때도 대상들이 알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알아차림이 우리 수행에서는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대상들의 작용과 마음의 작용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확인이 돼요. 그때는 한순간 하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 여러 가지 것이 다 알아져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뭐 하냐고요?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 분명히 왜 뭐 하는지 알아야죠. 왜 그걸 알고자 하냐면 그런 상태를 왜 만들고자 하는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대상들이 알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대상들이 알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일어나는 현상이 돼서 그 하나하나의 각각의 대상이 돼서 내가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어떤 대상에 집착한다면 마음이 강하게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 하나만 보게 되죠. 근데 어떤 한 대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이렇게 가만히 있고 대상들이 이렇게 알아줘요. 여러 가지 대상이 알아줘요. 대상과 마음이 그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거리감이 생겨나거든요. 이렇게 대상과 마음이 떨어졌을 때 무엇이 이해가 되냐면요. 작용들이 이해가 돼요. 내가 보고 있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 이전까지 내가 봤던 것은 대상이에요. 어떤 느낌은 느낌이고 생각이면 생각이고 소리면 소리라는 어떤 구체적 대상들이요. 이런 구체적 대상들은 다 관념들이에요. 내 마음이 해석해낸 것이거든요. 이건 실제는 법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대상,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 인식에 잡힌 모든 것은 다 관념이에요. 그 이전까지 다 인식에 잡힌 것을 다시 확인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섯 가지 감각 기원을 따로 알았다고 하지만은 이미 인식에 잡힌 거예요. 다 관념적인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나는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지고 있어요. 이럴 때 대상이 이렇게 물어나 있어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돼요. 알고 있구나라고 내 마음이 확인돼요. 아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다는 것은 어떤 모양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앉아있고 엉덩이 느낌이 있어요. 느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알기 때문에 느낌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는 마음이 어떤 모양이에요? 어디 있어요? 어떤 형태예요? 어떤 색깔이에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떤 크기예요? 어떤 길이에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없지 않아요.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 작용이 있어요. 그 작용이 있지만 우리가 그 작용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형태로, 어떤 길이로 묘사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관념화 시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관념화 시킬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는 빠라마타라고 말해요. 그걸 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실제하는 법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림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상태에서 실제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다는 게 이해가 되면 그 안다는 것은 실제하는 법이에요. 이 안다는 게 이해가 되면 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수행의 대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는 마음의 특성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요. 아는 마음의 특성, 실제하는 법에 대한 특성이 뭔가? 그게 바로 무상과 고와 무아예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무상에 대한 이해, 내가 아니라는 무아에 대한 이해,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좋아할 것, 내지는 바랄 것,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어떤 고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가 생겨나요. 이런 이해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마음이 활발할 때 한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을 때 알아차리는 상태를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알아차림이 점점 능숙해지세요. 교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행할 때는 더 쉬울 거예요. 고사님 같은 경우. 교행할 때 그냥 알아듣는 데서 가볍게 알아가시다가 한번 멈춰보시고 멈췄을 때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자주자주 발언견을 일으키시고요. 잔이치다, 대상이다.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실 분 하세요. 그럼 돌아갑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좌선할 때 그 사마타 수행할 때 그 무엇을 대상으로 사마타 수행을 했습니까? 호흡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배의 호흡을 보셨어요? 코의 호흡을 보셨어요? 코의 호흡을 보셨어요? 그럼 예. 그러면은 지금 또 자연스럽게 마음이 코로 가요.
좌선하시면 자연스럽게 가요. 그럼 코로 갈 때 이제 호흡을 벌려 가지 마세요. 호흡은 실제가 아니거든요. 호흡이 실제가 아니고 느낌이 실제요. 느낌이 존재하죠.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을 알려갔어요. 사실은 느낌은 워낙 미세해서 사실 능숙해지면 이거 잘 알아지지도 않아요. 이것부터 분명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마음이 여기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을 호흡을 벌려가지 마시고 느낌을 아세요. 근데 그 느낌을 옛날처럼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멀리서 알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알게 되면 다른 게 들어오죠?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것 알고, 또 다른 것 들어오면 다른 것 알고, 이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또, 이렇게 해나가시다가, 알 것이 없을 때, 알 것이 없을 때가 문제죠. 알아낼 것이 없을 때, 코로 돌아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질문하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요. 관심이 생겨나면 내가 알려는 의도를 전혀 내지 않았던 어떤 것이 나타나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소리나 이런 것들이 알아져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면 돼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는 질문만 했을 뿐인데 마음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알아요. 자기 성질대로.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걸을 때는 대상들이 쉽게 나타납니까? 쉽게 나타나고 마음이 쉽게 대상들을 옮길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그것처럼 좌선할 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좌선할 때도 느낌들, 이런 느낌, 저 느낌, 소리 이렇게 가볍게 대상들을 알아가는 점점 마음을 깨워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점점 밝아져 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연이치다 대상이란 바른 견해를 자주 일으키시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꾸준히 하세요. 지금 바르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좋습니다. 그건 생각 보는 것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물론 생각도 우리 수행의 대상이에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아셔야 돼요. 근데 생각은 다른 대상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잡아서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아주 가벼워야 되고 알아차리는 게 능숙해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쉽게 빠질 거예요. 생각이 빠져서 한참 지나서 깨어나면서 아 생각했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요. 생각했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난 뒤에 그냥 생각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마시고요. 대상을 바꿔주세요. 이미 생각이 빠졌기 때문에 생각 보는 마음이 힘이 별로 없어요. 생각했구나라고 아시고 돌려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느끼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떤 몸으로 이렇게 다시 자기 안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 질문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가시면 돼요. 또 이렇게 생각이 빠져서 생각했구나 아시고 다시 돌리시고 물론 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할 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알아차린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알아차린 마음이 힘이 좋아지다 보면 조금씩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한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리면 계속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그게 필요한 생각인지 필요하지 않은 생각인지를 이해가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생각을 점점 마음이 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필요하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조건이 계속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림 해 나가게 되면 마음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생각을 안 하는 조건으로 바뀌어 나가요. 물론 필요한 생각은 해요. 그래서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생각이 줄어들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십시오. 생각을 알아차림 할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림 하시고 수행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식당에서 수행해 보시고요. 방에서 문 열 때도 수행해 보시고요. 화장실 문 열 때 오른손을 여는지 왼손을 여는지 오른손 열겠네요. 오른손 신발 신을 때 오른쪽 발 먼저 신는지 왼쪽 발 먼저 신는지 이런 거 항상 관찰해 보시고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뭘 하든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보세요. 그때는 바른 길을 이렇게 줘야 돼요. 경영할 때 같은 경우는 보일 때 보기 좋은 것이 보이면 보이고 보기 싫은 것은 피하려고 하죠. 그때 이런 바른 길을 이렇게 줘야 돼요. 대상이잖아. 이렇게 보일 뿐이잖아. 사실은 보인다는 건 똑같거든요. 보일 뿐이잖아. 대상이잖아. 라고 바른 길을 이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서 뭘 하고자 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요즘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라면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식당에서 마찬가지. 식당에서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그 일어난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때 그 음식을 한번 먹어보세요.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때 음식을 한번 먹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하면요.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이미 그 음식 맛은 어떤 맛이다고 정해진 게 있어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이 어떤 것이다가 이미 마음이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실제의 맛을 느끼면서 그 맛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음식 맛이 어떤 것이다 하고 정해놓은, 내가 정해놓은 그 맛을 느껴요. 음식, 싫어하는 맛, 내지는 좋아하는 맛을 한번 맛을 보세요. 맛을 보면서 실제 입에서는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는 걸 한번 봐보세요. 그 맛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주 복잡해요. 아주 다양하고 그 맛이 또 맛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입에서 일어나는 느낌들, 부딪힘의 느낌들, 부딪힘의 자극들, 이것도 다 내가 생각하는 맛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너무 다양해서 무엇을 가지고 그 맛이라고 할지 알 수 없다고 느껴져요. 정말 좋아할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라고 알게 될 거예요. 밥 먹을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진짜 맛이 뭔가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진짜 맛을 알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생각해 놓은 맛, 내가 이미 맛보기로 마음이 정해놓은 그 맛을 느껴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살님.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느끼는 건 그 에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느낀다라고 이렇게 하세요. 느낌이죠. 다 느낌을 통해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걸 에너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물론 내가 보살님을 처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성향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기라는 것이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내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의 힘이라는 게 보살님 혹시 집중을 상당히 잘하세요? 뭐 책을 읽으면 뭐 한 5시간 눈 안 떼고 읽는다든지 그런 거 좋으세요? 공부하면 뭐 밤새는 게 교본으로 밤새운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몰입해서 몰입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이. 이제 몰입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 집중하는 마음의 경향이 강한 사람들의 특성들이거든요. 집중하는 마음의 힘이 좋은 사람들, 이게 사마디, 마음의 고요함의 힘이 좋은 사람들 말이에요. 마음의 고요함의 힘이 좋아지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내 마음에서 뭐가 있는데라고 생각하면 내가 마음에서 생각한 그대로 느껴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예를 들어서 마음에 뭐 기가 도는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도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요. 이 사마디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사마디가 길러져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사마디가 길러지는데 또 하나 바른 사마디는 아니지만 또 사마디가 강한 경우가 어떤 상태냐면 잠잘 때요. 잠잘 때도 마음이 완벽하게 평온하거든요. 마음이 고요한 것이 곧 사마디예요. 이 사마디 상태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현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속에서 형성화시켜 나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잠자서 꿈꿀 때 절벽에서 한번 떨어지는 꿈을 꿔보세요. 이 절벽에 떨어지면은 마음이 그 현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뭐 머리카락 날리는 거, 뭐 가슴 철렁하는 가슴의 느낌, 뭐 떨어지면서 생겨나는 무중력 상태의 어떤 그런 느낌.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신의 마음을 그 힘으로 무중력 상태가 어떻지라고 만들어 보세요. 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마음 힘이 좋으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무중력 상태가 어떨 것이라고 짐작해놓은 어떤 관념적 해석들,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리얼하게 느끼죠. 아주 실감있게 느낍니다. 꿈속에서는. 왜냐하면 다 사마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살님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 그것도 보살님 마음의 힘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돌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살님이 마음이 생각하면은 정말 돌고 있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느낌이 또 생기면 이게 도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느낌으로 아세요. 단순하게 느낌으로 알면 돼요. 그 느낌 또 다른 대상과 똑같아요. 그냥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특별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가볍게 알면 돼요.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보살님 호흡에 집중하시면 수행하십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수행하셨어요?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내가 호흡에 집중하라고 말 안 했는데요. 좋습니다. 다른 분은 그렇게 설령 말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집중하지 마세요. 호흡에 보는 게 능숙하면 호흡을 보시되 가볍게 보세요. 집중하면서는 언제나 그 대상을 뭐 밀착해서 대상에서 뭘 찾으면서 대상의 어떤 현상을 뭐 내가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런 게 있다라고 가볍게 알아준대요. 그런 게 있다라고 가볍게 알아주고 또 다른 대상이 들어오면 다른 대상을 이렇게 쉽게 다른 대상으로 옮기세요. 마음을. 드러나는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기면서 아세요. 호흡 알더라도 또 느낌도 알아줘요. 느낌 알아주면 느낌 아시고 또 소리도 들려요. 소리 들리면 소리 아시고 또 생각이 나면 생각 아시고 어떤 한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도 더 중요한 수행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알아지면 알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알아가시면 돼요. 가볍게 알아가세요. 여기서 하고 있는 신념처를 바르게 하는 어떤 수행 초기의 상태는 대상을 가볍게 옮겨가면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부사님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우선요, 우선 망상을 안 하려고 그랬고 판단 안 하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행 상태를 조작하지 않아요. 일어나는 것은 다 조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살님 의지로 갖고 수행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 그건 바른 수행이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망상이 없으면 어떻게 망상을 이해하겠어요?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거, 6가지 감각에 일어나는 가운데 보살님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생각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생각이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생각에 대한 견해가 가장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생각이 가장 고통스러운가? 보이는 것보다도 생각을 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다고 마음이 굳게 믿고 있어요. 생각을 더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더 동일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 견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더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을 이해할 것이고 생각 없도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집에 가서 생각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보살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아는 것,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아는 것, 그걸 보살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요. 수행에서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마음의 어떤 그런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알 수 있는 것들, 느낌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알미 계속 있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자순하실 때 대상들을 알아가는 것은 쉽습니까? 집중하신다고 하셨는데 몸 느낌을 아실 때 이 느낌, 저 느낌을 쉽게 마음을 옮겨가면서 알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나에 집중된다는 것은 그 자세히 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본적인 마음의 성향이에요. 하나에 집중될 때는 그게 우선 그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을 그 대상까지 가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있다라고 인지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도 마음이 계속 거기 머문다면은 다른 건 뭐가 있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신기하게 질문하면 그 질문대로 움직여요. 보살님이 움직이려고 안 그래도 그 질문대로 움직여요. 다른 건 뭐가 있지라고 하면 다른 게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는 다른 걸로 옮기세요. 또 그게 집중되면 다른 건 뭐가 있지라고 옮기세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 점점 가벼워져야 돼요. 이렇게 옮기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뭐 알아낸 게 없으면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질문 해보시고. 좌선은 그렇고 경행하는 건 어떠세요? 그럴 때는. 그것도 보살님이 관심 있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알려고 하는데 관심을 둬야 되는 거지. 그 어떤 마음의 상태, 좋다 싫다는 마음을 안 일으켜야지 거기에 힘을 써서는 안 돼요. 그게 일어나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세요. 일어났다고 알면 돼요. 보살님의 관심은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셔야 돼요.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아셔야 되고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아셔야 되고 또 다른 느낌 있으면 다른 느낌 있다고 아셔야 되고 이렇게 가볍게 대상들을 알아가는 그런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더 나간다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 자연 이치구나. 내가 일으키려는 마음이 아니니까 지가 스스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 일어난 것을 일어난 대로 알면 되고 마음의 반응을 마음의 반응대로 알면 돼요. 다 나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